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먼저 저희들 같이 한번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우리는 이제 4장 말씀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 라고 하시며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의 교회가 겪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유해야 하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개의 또 다른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는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승리한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등불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그 보좌 앞에 있었습니다. 24장로와 이 생물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은 자신들의 그 면류관을, 그 금면류관을 들여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다고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24장로가 자기들의 그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는데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다. 이 두루마리는 이제 비블리오입니다. 우리가 더 바이블 하면은 이제 성경을 나타내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이렇게 적어 놓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1절을 보니까 안팎으로 빼곡히 적혀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안팎으로 썼고 이 두루마리를 무엇으로 봉인을 하고 있어요? 7개의 인으로 봉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떤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한 두루마리입니다. 성경입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미래를 나타내는 어떠한 계시,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이다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이 계시가 밝혀져야 됩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설명해 주는 교주를 더 높이는 엉뚱한 해석을 하게 하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에 기록되었고 반드시 구원받는 백성이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7개의 인으로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이것을 깨달을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격이 있는 분만이 이 7개의 봉인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힘 있는 천사가 강력하고 이 모든 것을 주고, 힘이 있는 천사라도 이 두루마리를 열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천사는 이제 외치며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는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과연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데 이 두루마리는 좌우에 빼곡히 적혀 있는데 에스겔 2장의 말씀처럼 이 에스겔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것을 앞뒤로 기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루마리는 오직 한쪽 면에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앞뒤로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에스겔의 해석을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또한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기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뗄 수 있겠는가? 힘 있는 천사조차도 이것은 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오직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교회들이 곤란한 일을 겪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미처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교회를 연약한 것 같지만 마침내 승리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펼치거나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연 그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며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이 환상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저 두루마리의 내용이 펼쳐져야 하고 저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비로소 실현돼야지만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과연 저것을 누가 펼치고 누가 보고 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며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교회를 대표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울고 있다고 표현하냐면 크게 울었더라.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지러지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과연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만이 떼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뿌리에서 유다의 사자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택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새의 뿌리 다윗의 그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다윗의 족보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백하십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6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예배 가운데서 이제 사도 요한이 크게 울면서 누가 이 두루마리를 떼며 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에 6절이 말씀합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 번째로 24장로들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모욕을 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한 인간, 무지한 나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그에게는 7뿔이 있습니다.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7개의 뿔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게 있는데 성자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먼저 소개할 때에 어린 양으로 소개하십니다. 연약한 것 같고 무력한 것 같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아무 힘을 쓸 수 없었던 어린 양으로 보이시지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7눈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7개의 눈은 완전 숫자로서 완전한 지혜를 나타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6절이 고백하며 이 눈들은 그 완전한 지혜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6절을 통하여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데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어린 양만이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하실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도의 향기로 들려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들려지는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를 펼치십니다. 이 두루마리를 보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에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들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의 그 기도가 불완전한 기도이지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마땅히 부르짖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데, 다시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각각 검은 고를 타게 됩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5장 하반에 나오게 되는데요,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그 경배 가운데 향이 가득합니다. 그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 안에 그 향기로서, 아름다운 향기로서 존재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제 모든 피조물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검은 고를 타며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올려지며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노래의 가사는 바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합당하시도다. 그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기도를 주님께 대표로 드리십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며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한 계속해서 노래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위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족속들, 모든 방언들, 인종차별이 없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사람,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방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차별이 없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짖는 자를 안타까이 여기시며 그 피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을 또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를 삼으십니다. 제사장을 삼으십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이 온 우주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갖고 계신 두리머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자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 올라갑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기초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계속해서 하반절을 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왕노릇, 이러한 통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씨름합니다. 교회는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힘든 상황들을 겪습니다. 각각의 교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예배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 이루신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봅니다. 세 명의 대표적인 주인공들이 있었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요, 만만이고 천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천상의 예배를 가득 덮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천군과 천사입니다.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7개의 사용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7개의 단어들은 이 당시 많은 문헌들을 조사하게 되면 이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를 기릴 때에, 도미티안 스스로가 지금까지는 로마의 황제들이 죽은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은 신이었다라고 하며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악한 왕이죠. 이 도미티안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는 신이라고 합니다. 폭정을 행합니다. 힘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서를 검열을 하는 가운데 이 7개의 단어를 통해 도미티안을 칭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7개의 단어가 도미티안에게 사용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죠.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예배 가운데 그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이 7개의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다시 한번 12절을 보게 되면 이 7개의 단어로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전능하십니다. 부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지혜와 힘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권능이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17장 이후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자기만을 보고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악한 왕들과 바벨론이죠, 로마 정부를 대표로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종들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을 멸하시죠. 사단을 밟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성도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실 겁니다.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게 맞는가?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게 맞는가? 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끌려다니는 사람,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자, 세상에서 처지는 자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을 닮았기에 겉으로는 우리는 피해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견고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4개의 생물들이 있었잖아요. 피조물들을 대표합니다. 그 모든 피조물이 온전하게 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천상의 예배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하반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아마 눈치가 빠르신 성도님들은 바로 아셨겠지만 7개의 단어, 그 당시에 악한 왕이었던 도미티안이 선점하고 있던 7개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천군과 천사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찬양했습니다. 이제 그 피조물들이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4개의 단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고백합니다. 온 세상이 찬양하라는 선포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숨을 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숨을 쉬고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물이 있는데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오늘은 아멘의 하루,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루,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 있는 냄새입니다. 향기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우리 교우들 삶 안에 여러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우리 석천제일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일 함께 우리 성도님들 극장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볼 때에도 은혜 주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